보게 된다고 합니다. 큰 빙산은 남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작은 얼음들은 오히려 반대편 북쪽으로 흘러가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드러난 빙산은 약 75%, 4분의 3이 수면 밑에 깊이 묻혀 있기 때문에 그 빙산이 흘러가는 것은 그 바다 밑에 흐르는 해류를 따라 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바다 표면에서 바람과 물결 방향에 따라 방향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은 얼음들은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이리저리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한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늘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서 듣게 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듣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씀인지 생각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을 과연 내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설교자로서 예수님 앞에 모여져 있는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무엇을 듣고 있는지 또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 이리저리 마음이 휩쓸리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설교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이 주님 앞에 몰려왔다고 해서 우리들처럼 그렇게 우쭐거리는 그런 주님은 아니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왔지만 주님께서는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있는 청중들은 너무나 주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 청중들을 정말 잘 돕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그 실패의 확률이 100%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을 먼저 분석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그 앞에 있는 성도들이 어느 정도의 신앙의 수준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역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잘 파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을 아주 잘 분석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청중을 분석하신 이유는 각기 다른 상태에 있는 그 청중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토록 귀중한 천국 말씀을 듣고도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 청중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중 분석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다른 청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나라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통용되는 경작 방법은 먼저 씨를 뿌려놓고 그 위에 적당하게 흙을 덮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다 보면 자연적으로 여기저기 씨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밭과 밭 사이에 나 있는 작은 길가에도 씨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도 전에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결국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했습니다. 여기서 아무나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든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든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반드시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천국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자리 잡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무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참석을 하고 있다가 돌아가기는 돌아가지만 돌아갈 때 아무런 말씀에 대한 기억조차 없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만 하고 있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나 계속 졸다가 예배 끝날 때쯤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류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 듣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역시 또 이 부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말씀은 사람들 발밑에 밟히거나 새들이 냉큼 집어삼키듯이 마귀가 말씀이 선포로 된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듣는 청중들 가운데서 마귀가 가장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이 진보되지 못하도록 또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믿지 못하도록 가장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운 날이라고 마귀가 휴업을 하지 않습니다. 추운 날에도 마귀는 절대 결근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들이 결석하는 주의는 있을지 몰라도 마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정신 차리시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입니다. 씨 뿌린 자가 뿌리는 씨가 모두 다 길가에만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청중 중에 모두 무관심한 청중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마태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돌밭이라는 것은 자갈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흙이 얇게 그 위에 덮여 있고 바위가 밑에 깔려 있는 지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낫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습기가 없으므로 마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13절에서 자상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나 뿌리가 없어 잠깐 근심하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을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놀라운 천국의 말씀을 들으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은 그들은 정말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습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습기가 없기 때문에 곧 마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어서 잠시 묻다가 시험 받을 때 배반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불리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될 때는 진리의 말씀에서 등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말씀을 잊어버리고 배반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의 적이 마귀였다면 이 바위와 같은 마음의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오늘의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 실용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실용주의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실용주의의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실용주의는 진리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이것만 따지는 것이 실용주의입니다. 만일 나에게 유익만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어느 날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그것도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삶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 말씀이 설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지는 유익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하찮은 것들에 의해서도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단순히 기뻐하는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다짐을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그 말씀대로 어떤 고통이 온다 해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었다는 다짐을 주님 앞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 책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지식이요 정보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그 메시아를 위대한 교육자로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대한 과학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쾌락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풀어줄 메시아로 가수라든지 연주자라든지 코미디언 같은 위대한 연예인으로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위대한 경제학자로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자, 십자가를 지실 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이 되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말씀을 붙들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바위 위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입니다. 7절에 보니까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했습니다. 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14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시치 못하는 자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우미 터고 삭이 자라듯이 한동안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에 뿌린 씨는 결실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중에 세상에서 유혹을 받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이 둘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생의 염려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계속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마음이 빼앗겨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늘 마음에 염려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문제에 대해 천국 시민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충분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이생의 염려가 우리에게 가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는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 결혼시키는 거 다 내가 해야 할 걱정이라고 생각하고 혼자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결실을 맺는 단계에서 맺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재리와 일락으로 결실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부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부와 향락에 빠져서 결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세상 걱정, 살아가는 걱정이라고 결정을 하면서 결실하지 못하고, 부자들은 부와 또 향락에 빠져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시떨기 속에 뿌린 씨와 같은 상태가 참 많다고 보아집니다.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받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세상 살아갈 염려가 우리를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까? 주일날 하루 종일 나와서 봉사하고 가게 되면 내일 시험은 과연 내가 어떻게 치러야 하나 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재물과 쾌락에 자주 빠져들고 있습니까? 너무 놀고 싶은데 오늘도 교회를 가야 하나 하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까? 둘 다 이런 것들 모두 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인 것입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세상 사랑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노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즐거움만 추구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삶을 맡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결실의 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말씀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다 보면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바위 위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 덤불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 농부가 그런 곳에만 씨를 뿌리겠습니까? 뿌려지는 씨의 대부분은 그래도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받친 좋은 땅은 우리가 말씀을 받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듣는 것은 바로 지키기 위해서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저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다는 거룩한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8절에서 비유를 마치시면서 외치신 내용을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하라고 주님이 외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들을 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들을 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좋아서나 어려움이 닥치면 말씀을 잊어버리고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중에 세상에서 유혹을 받고 기운이 막히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들은 말씀대로 살렸고 그야말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되도록 끝까지 인내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분석하여 주셔서 네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에 세 가지 경우에 아무도 해당되지 않고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00